우리 조집사가 저렇게 그냥 한 드라마로 쫙 그려낼 줄은 또 몰랐네. 대단한 달란트. 제가 몰랐던 거, 잊어버렸던 거 다 기억을 지금 살려주고. 제가 그 얘기를 가만 들으면서요. 아, 그래, 맞아. 그랬지. 제가 그 길을 지나온 것 같지 않고 지금 어느 선교지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현장에 또 제가 다 있어서 실감이 나네요. 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의 실패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하려고 할 때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사람이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건강 회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그 일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은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쉽지요? 인간이 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료 선교가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저 갈릴리 한 산에 맨날 몇 시에 거기서 우리 만나자 하고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쪽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때가 유월절이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외지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교회에서 그 얘기를 다 들어서 쑥쑥 예수가 이렇게 돼서 부활하셨대. 어느 산에서 맨날 몇 시에 만나자고 했대. 제자들에게. 우리 거기 갈래? 이런 소문이 그냥 쑥덕 그 집회 장소에서 아마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의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슬쩍슬쩍 피해서 저 외곽 도로로 해가지고 그 장소로 다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이 한 500여 명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성경의 숫자는 남자만 세는 겁니다. 장정 남자만 500여 명이니까 여자하고 아이들 포함하면 수천 명이겠죠. 근데 그 장소로 다 몰려들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 그때 이미 부활하시고 하늘에 갔다 내려오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이시려고 내려오셔서 땅에 계실 때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았다. 대단합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내가 다 받았다. 이거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주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내가 땅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의료 선교사가 되거라. 내가 너에게 본보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해라. 땅 끝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가서 이 복음을 가르치고 살아가도록 전파해라. 그 명령하시고 가셨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지요. 예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셨지요. 마지막 제자 밤모섬에 선배당하고 있는 이 밤모섬에 외로운 요한에게까지 오셔서 하늘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 피할 길이 없었잖아요. 사면이 다 바다로 둘러싸이고 아무 인간도 살지 않은 그런 섬에 정배당하고 있는 이 외로운 인간이 보낸 죄수이지만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요한에게 7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주셨잖아요. 예.
계시록 2장 1절로 보면 참 저는 거기서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이제 그 시대로부터 그 어른 신생아로 태어난 그 에베소 교회로부터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까지 존재할 이 지구의 교회를 그분이 돌보시겠다. 내가 돌보겠다.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고, 오른손은 힘 있는 손입니까? 건강기별은 영원한 복음의 오른팔입니까? 하나님의 오른팔 하면 힘 있습니까? 예수님의 오른팔로 뭘 붙잡고? 7뼈를 붙잡고. 7뼈는 뭡니까? 교회 지도자, 복음을 가지고 일하는 일꾼, 교회 지도자, 그분의 강한 오른팔로 교회의 복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기별을 보관하고 있는 종을 그분이 붙잡아 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7금 촛대 사이로 다녔다 그랬죠. 7금 촛대는 뭔지 아십니까? 7교회 아닙니까? 7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를 그분이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교회에 이 기별을,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보관하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일꾼들을 내가 오른팔로 지켜주겠다. 오늘날 우리는 라오디게아 시대에 예수님이 오른팔로 붙잡고 계시는 그 셋째 천사 기별을 가지고 일하는 일꾼들, 하나님 잡아주실까요? 아멘. 잡아주십니다. 조집사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빠뜨린 게 제가 보니까 참 많아요. 시간 때문에 급하게 달려갔는데 네, 많습니다. 제일 1차 태국 집회를 했을 때 주변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많이 왔어요. 한 10개, 9개인지 10개 국가들에서 다 와놓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듣고 자기 나라로 퍼뜨리기 시작하니까요. 굉장히 빠르겠죠. 확산되겠죠. 왜 어떻게 그렇게 왔나요? 참 이상하죠. 어떻게 소문이 그리 빨리 나나요? 아마 한국에 설교 잘하는 집사가 하나 있다, 우리 설교 들으러 오라 하면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로 안 오죠. 뭐 때문에 올까요? 뭐 때문에? 건강기별 때문에. 예수님께 수많은 영혼들이 모여들었을 때 물론 말씀 듣고 살았지만 병도 고침받고 말씀도 듣기 위하여 몰려들었더라 그랬죠. 그들에게 관심은 뭡니까? 병이 나고 있다는 거죠. 병이 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치신다. 건강기별 때문에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최후까지 남을 사업은 의료 선교 사업이다. 이 의료 선교 사업은 새천사 기별을 가지고 나가는 사업이다. 여러분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집니까? 왜 새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를 꼭 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새천사 기별을 전할 때 이 건강 계약을 반드시 해주라. 반드시 건강 원칙들을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걸 실천할 때 회복이 온다. 복음이 경험 속에 실증되게 하는 것이 건강기별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병이 낫는단다. 이 소문이죠. 이 소문. 다 곳곳에 저간 병이 낫는단다. 저간 병이 낫는단다. 이것 가지고 불러드려요. 그런데 와보니까 병은 누가 고칩니까? 창조주가 고치시는 거라. 창조주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기별 속에 건강기별이 한 부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왜 이 일에 이렇게 자신 있게 해야 된다. 이거 우리 교회가 이 새천사 의료 선교 교육을 시켜야 된다. 왜 제가 이걸 이렇게 외치고 있는지 아세요? 지가 뭔데 지가 의사 다닌 게 뭐 좋아요.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 만드신 분이 고치시지요. 확실해요? 여러분 아멘 잘해도 돌아가서 또 아프면 의사한테 쪼르륵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의사가 뭐라면 어느 박사가 이 무슨 박사가 했다면 또 기가 솔깃하지만 저 최아무개가 했다면 그 사람 의사도 아닌데 뭐.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나를 알아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과연 내가 창조주를 믿고 있느냐? 인간의 방법을 따르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병자를 고쳐서 오래 살게 하시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우리를 빨리 죄로부터 사단의 입에서부터 우리를 끌어내서 하나님 자식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게 하나님 목적 아닙니까? 사단의 입에서 지금 다 넘어가고 있는 찢기고 상하고 있는 하나님 자식들 지금 끄집어내는 복음을 빨리 가서 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하라는 것이에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레이시아를 갔는데 우리 손원주 집사하고 갔다 왔어요. 조영은 집사가 요즘 어머니 모시느라고 좀 발목이 잡혔어. 갔는데 공항에 내려서 집회 장소로 가는데 중간에 식당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호주에서 부부가 왔대요. 근데 그 호주에서 부부가 유튜브로 계속 강의를 듣다가 하동에 오려고 연락을 했는데 그리고 제 이제 유튜브 BBIB 가서 이제 스케줄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이때쯤에 말레이시아로 오는구나. 그럼 말레이시아로 가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내가 그때 있다 그랬더니 제가 봤습니다. 그리 갈까요? 그리 오는 게 낫다. 근데 남편이 아프다 그래요. 그래 뭐 남편이 아프면 오겠지. 근데요 식당에 가서 딱 보니까요 남편은 임파선 암 뭐 해가지고 여기도 불룩 여기도 불룩 그런데 부인이 휠체어를 타고 온 거예요. 와, 부인은 휠체어를 타고 남편은 암 환자 플러스 뭐 대상포진이 너무 아파서 자기가 공항까지 운전을 못해서 누군가가 교인이 운전을 해줘서 비행기를 타고 온 거예요. 두 부부가 중증 환자라. 아이고 마. 이 사람들이 그 자기 집에서부터 국제선으로 올라오면 몇 시간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또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중간에 내려가고 중간에서 또 기다렸다 갈아타고 말레이시아까지 왔는데 휠체어를 타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 남편은 또 중증 환자고. 아이고야,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뭘 나왔노? 이래갖고 안 나면 어찌 돌아갈 끼고 제가 뭐 걱정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희망이 있지만 그걸 아무에게나 말하면 제가 아주 공갈쟁이가 되겠대, 사기꾼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믿으세요. 이래갖고 안 되면 제가 사기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상담을 할 때 아주 상식선에서만 상담합니다. 이럴 경우에 금식을 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식사 개선을 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할 때에 신앙을 겸할 때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된다. 그걸 당신이 해야 된다. 내가 가르쳐주지만 당신이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제 상식선에서 딱 가르쳐주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 훨씬 더 큰 일이 옵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오죠. 그런데 제가 사람에게 제가 오는 그거 어쩌다 오는 그걸 얘기를 해주면 안 오면 저를 보고 복음 사기꾼이라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복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누가 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해서 항상 제가 안 되는 쪽을 많이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이제 집회가 진행이 되는데, 진짜 한 며칠, 뭐 2, 3일밖에 안 지났는데, 간증하러 나와가지고, 겨드랑이에 뭐 계란만 했다나, 신맛 나는 그거 뭐야, 그거.
키위 말고 접자갖고 식초 대신 레몬, 큰 레몬 반쪽만 한 게 굵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제가 식당에서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메추리 만져보면 이게 작아진 것 같아요. 그럼 메추리 만져보면 진짜 작아졌어요. 또 그 다음날 또 제가 어떠냐고 물어보면 이게 자꾸 작아져요. 나중에 이제 집에 오는 날 비행기 타고 우리가 이제 출발을 하려는데 제 옆방에 있다가 또 보라는 거예요. 아주 작아졌어요. 거의 안 만져지는 것 같는데. 그리고 또 어딘가 뭐 하여튼 있었어요. 그런데 대상포진이 90%가 나았답니다. 통증이 한 개도 안 온대요. 그런데 아내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서서 걸어서 간증을 했어요.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되는 이 병원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 척추액을 뽑다가 신경을 건드렸는 제가 지금 마비가 와가지고 어려운 환자인데 일단 또 걸어요. 제가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이거 설명 못해요. 그렇게 하고 갈 때 잘 갔습니다. 잘 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환자는 코 속에 암이 생겼는데 목으로 생겨갖고 귀 뒤에 혹이 이렇게 붉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통증이 또 막 왔어요. 근데 이게 또 점점 사라지더니 마칠 날 되니까 안 만져져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 위생병원에 근무를 하는데 그 같은 직원한테 스트레스를 받아가 이 병이 왔대요. 일단.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분들이 다 하나님 받아들였어요. 교회로 어디로 가면 좋겠냐 그래요. 그래서 이 집회를 주최한 교회로 가세요. 그래서 그 교회로 연결시켰어요. 자기 아내와 아이들 다 데리고 교회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정갱이 뼈에 또 암이 왔어요. 이 사람은 미얀마에서 왔어요. 정갱이 뼈에 암이 와가지고 이걸 수술을 일단 했는데 아직 안 나았어요. 그러니까 진통제를 먹고 있고 쩔뚝거리고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미얀마에 8월 23일부터 거기 의료선교 세미나가 있거든요. 지난번 태국에 그 의료선교 세미나 리드하는 의사가 그 참석을 했다가 바로 이걸 우리나라에도 가르쳐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가서 그걸 하고 있는데 저를 이제 오라고 초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8월 달에 가는데 그 의사가 이 환자를 이 집에 가라 하더래요. 그래 이 환자가 왔어요. 왔는데 이 환자가 예수님을 그리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소개받고 병 때문에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근데 지팡이를 하루 이틀 되니까 그만 내버리고 걸어 댕겨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걸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그대로 이걸 찍어 보내는 거예요, 지금. 보내면서 나중에는 자기 나라 언어로 필기를 해가지고 같이 딸려 보내는 거예요. 나올 때 되면 그래요. 지금 이 강의를 우리 미얀마에서 6,000명이 내 페이스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200명이 지금 퍼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나라 언어로 계속 글을 써서 같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 봉사하러 갈 겁니다. 그걸 내가 다 나와가지고 그때 와서 간증하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인터넷 선교라는 게 얼마나 활동을 잘하는지 몰라요. 지금은 참 인터넷을 통해 다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때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게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돌들이 소리 지르는 시대가 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인도에도 지금 그러고 여러 나라 가보면 자기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강의를 자기 나라 언어로 자막을 달아가지고 지금 올린다는 거예요. 이래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얼마든지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인도에는 너무 땅이 넓기 때문에 연합회가 8개 있습니다. 인도 땅에는. 엄청 인구가 많잖아요.
근데 그 나라 방언이 엄청나게 또 많아요. 그 영어를 못 알아듣는 민족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이게 이제 한국말로만 나가면 한국 사람만 한정이 되는데 이제 영어로 통역을 해 나가니까 영어권이 전 세계의 거의 70% 이상이 영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권으로 이게 나가기 시작하니까 영어를 하는 사람이 자기 나라 방언으로 이걸 다 자막을 처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홈페이지를 만들고 자기들이 뭘 만들어가지고 또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것을 제대로 이 BBIB에서도 지금 영어로는 이제 통역으로 나가지만 영어로 통역 안 하는 강의가 많잖아요. 제 강의가 한 2,000개 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데 참 그게 좋은 강의들 많아요. 제가 새벽에 정말 이런 새벽에 환자들 놓고 이 복음 전할 때 제가 생각해도 내 말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아요. 정말 성령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제가 듣고 감동받는다니까요. 좀 웃기는 일이지만 실제로 그래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배워요. 그게 내가 받아먹고 배우면서 가르치는 거죠. 그게 제대로 배우겠죠. 저 그래갖고 실제로 말씀을 다 배워요. 주님이 주시는 걸 나눌 때 또 주시는 거라. 그러니 지금 자막을 처리해서 올릴 강의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사자. 지금 저 영어를 통역하는 조이 선교사를 우리 BBIB가 지원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월급이라고 할 건 없지만 많은 돈을 못 주니까 알바비라도 주면서 저하고 전속으로 통역을 지금 하고 그 다음에 이 나가는 강의를 시간 영어로 자막을 달아서 이제 영어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BBIB에다가 올려주기로 하자. 지금 우리 여기 하장로님이나 우리 조영원 집사나 염 집사나 이런 사람들은 전적으로 BBIB 실무팀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을 월급 받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주머니 털어가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가서 일하는 사람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그렇게 지금 쓰기로 결의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좀 지불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어로 자막을 달아서 설교를 올리면 인도나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어떤 족속이든지 영어를 가지고 자기 언어로 또 자막을 달아서 올리도록 이 사업을 지금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방언으로 이 작업을 해줄 사람을 우리가 찾고 일을 시킬 때 적어도 그 나라의 목사님만 하나 받는 월급은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사람을 찾고 있는데 곳곳에 지금 일할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준비가 되는데 사실 우리 조이 통역하는 선교사가 내일 모레 한국에 와요. 인도서 지금 제가 못 가는 집회 2개를 혼자서 하고 옵니다. 얘가 벌써 이 세천사 기별이 뭔지 다 파악했고 건강기별도 파악했고 계속 환자 만나서 저하고 상담 통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2년 이상 3년 되니까 지 혼자 다 해요. 훌륭한 일꾼이 하나 컸어요. 그런데 조이는 사실 PUC 신학대학을 졸업한 하고 로마린다 교회에서 약간 청년 목회를 했던 애예요. 그리고 라시에라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해서 교사 자격증도 있어요. 어느 상륙학교 교장으로 콜링이 왔는데 안 가고 중국 선교 갔다가 저하고 만난 것이에요. 얘가 가르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준비된 일꾼이라. 그런데 3살부터 미국에서 커가지고 얘가 영어를 참 잘합니다. 영어도 아주 세련된 영어를 해요. 표준으로 하니까 한국 사람이 영어 배워서 통역하는 거 옆에 못 가요. 그런데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통역하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 괜찮아. 모르겠도 물어. 모르고 지나가는 것보다 묻는 건 괜찮아. 네 한국말 못하니까. 대화를 해보면 딱 한국의 3살짜리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가지고 제 말을 통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말도 거의 파악을 해요. 우리 한국말은 뜻글이 돼가지고 한자로 뜻풀이를 해서 단어를 많이 쓰니까
이 아이들이 그 한자 안 배운 애들은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저는 이렇게 낱말로 말을 하지 않고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서 자꾸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이제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인도 집회가 이제 또 왔는데, 너무 더울 때는 내가 영 힘든다. 그러면 더우면 막 그냥 선풍기 소리에 막 굉장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떤 센터에서 소그룹 이런 모임을 또 하는 거라 이번에 2군데다 니 혼자 가서 하고 오느라. 지 혼자서 이번에 2군데 마쳤어요. 지금 필리핀 또 거기 가서 세면하고 지금 내일 모레 돌아오는데 지금 선교 현장으로 좀 내보내고 있는 거지요. 제가 같이 못 가도. 그런데 마침 그 어디서 집할 때냐 그 이쁘다는 청년 말이야. 그 청년이요. 예. 인도에서요. 두 어디, 번째. 어디서 그 만났지? 병원에서 학교에서. 그 간호학교, 간호대학에서 비노드라는 청년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 세미나 소식을 듣고 학교 영어 교사예요. 근데 자기가 교사직을 그만두고 그 세미나에 와서 자기도 의료 선교에서 예수님 전하겠답니다. 근데 제가 그 강의 첫 시간에 저를 소개할 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그렇게 제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 한마디에 이 청년이 지 마음하고 딱 공감이 된 거예요. 지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요. 지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어떻게 전화를 했는데 바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 자기가 교사직을 두고 이 일에 올인을 하려고 이 집회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집회 와서 얼마나 강의를 뜨겁게 흡수를 하는지요. 그 청년이 지금 인도 주축이 돼가지고 지금 조이 선교사 데리고 다니면서 집회를 열고 있거든요. 아까 그 샘 부부하고 샘 부부도 부인은 간호대학 교수였고 남편은 병원의 그 마취과 엑스레이과 의사예요. 그 부부들이 다 이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고 지금 온 가족이 이 일을 하려고 다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죠? 제가 왜 여러분들 여기 초청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한국 사람이죠. 여러분은 한국말을 듣고 한국 어떤 문화적, 감성적 여러분은 전달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니는 곳은 전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딱 하나로 공감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럴까요? 딱 공감되는 건 복음. 이 사람들 뭐 하고 우리가 공감하느냐? 복음. 이 복음. 이번에 그 인도 지회에서 집회를 할 때 거기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 했어요. 여기 뭐 어떤 의료 선교 세미나 뭐 새로운 게 들어왔다 해서 왔다 그래요. 뭐 새로운 건강기별이 지금 왔대요. 한국에서 왔대요. 새로운 게 왔다. 그래서 새로운 게 또 뭐가 왔나? 이 사람들은 다 의료 선교 현장에서 일하고 가르치는 지도자들이죠. 새로운 게 뭐냐? 배우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거다. 맞아요? 이 건강기별은 원래 있던 거다. 세천사 기별도 안식일 교회가 새로 만들어낸 기별 아니고 원래 복음이다. 맞아요? 창세기 1, 2, 3장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음이다. 세천사 기별이. 이 건강기별은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걸 주셔서 이렇게 살아라고 하신 원래 주신 건강기별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주신 걸 인간이 다 잃어버렸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도로 찾아주는 것이다. 맞나요? 자, 모세가 준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 십계명을 철저히 수백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철저히 지켜서 의롭게 되는 공부를 하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남을 해치지 않고 사랑하고 산다고 착각했겠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계명 줬지요? 예? 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뭡니까? 모세로부터 받은 그들이 외우고 철저히 지키는 계명은 뭐며 새 계명은 뭡니까?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면 새 계명이 곧 옛 계명이다 그랬어요.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새 계명,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 할 때? 새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 그들의 새 계명 줬어요. 새 것이라고 줬어요. 근데 새 것이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그게 바로 옛 계명이라. 옛 계명이 뭡니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주신 것. 네 몸처럼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고 주신 그 계명. 그게 뭐지요? 사랑. 사랑이죠. 사랑하라. 사랑. 그게 법이었습니다. 그 옛 계명. 그것이 왜 새 계명으로 와야 했습니까? 예? 그 원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죄가 들어왔어요. 죄의 법이 인간에게 새겨졌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노예 생활 하면서 그들의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십계명도 잊어버리고 뭐 안식일도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몰라 짐승처럼 사는 거죠. 뭐가 죄인 줄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게 나쁜 짓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런 것 너가 하면 이게 나쁜 짓이라고 가르쳐 주는 게 십계명입니다. 모세가 받은 십계명. 그 너희들이 지킬 수 있어 준 게 아니라 네 죄를 깨닫고 빨리 예수님께로 오라고. 그래서 십계명을 시내살에서 주시면서 이어서 뭘 주셨지요? 성소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지요? 성소에 지성소 안에 보관됐죠. 이 법을 범하면 양을 가지고 성소 뜰에 와서 대신 죄를 안수하고 죽이고 피가 이렇게 해서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방법으로 그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부르기 위해서 율법을 줬죠.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었죠. 죄의 노예가 되는데 어떻게 사랑의 법을 지킵니까? 그런데 그 법은 모세를 통해서 준 법인데 그것만 철저히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은 위선적인 신앙을 하고 살면서 예수님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근데 새 계명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 맞아요? 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나중에 그들이 성령에 임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의 사도들이 됐습니까? 새 계명은 사랑이고 그 사랑의 계명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접되면 우리의 마음판에 사랑의 법을 새겨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새 언약의 율법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있고 없고 어쩌고 저쩌고 다 똑같습니다. 도토리 키재기로 똑같아요. 조금 더 허물이 많고 작고 조금 더 행동이 나타났고 안 나타났고 조금 더 교양이 있고 없고 그 차이입니다. 다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라. 속에 뭐가 없으면 예수님이 내 속에 없으면 사랑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사랑이 있다고 착각하고 껍죽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랍니다.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라오디게아에는 뭐가 없다?
너희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네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 빨리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라. 그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이 뭔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사역을 하실 동안에 이 땅에는 셋째 천사가 왔지요? 그래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주어지는 그 시대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시고요. 오늘 제가 거기에 시간 다 돼갑니까? 15분 남았어요. 자, 거기 순서지에 세천사의 기별은 무엇인가 하는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조집사 선교지 소개하는 바람에 제가 그냥 내 가슴이 자꾸 울어가지고 예, 그냥 그 주제를 오늘 못하는데, 그 제가 세천사 세미나 때 다루는 주제들입니다. 야, 거기에 맨 위에 보면 성경의 모든 책들이 어디서 만난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에서 만난다. 그리고 종결된다. 다니엘에게 봉함하라고 한 것이 뭐였다 그랬습니까? 2300주야에 관한 예언의 한 부분이다. 그렇죠? 자, 밀러주의자들이 2300주야 예언을 연구해서 뭐까지는 알아냈습니까? 1844년이라고 하는 연대 기점은 분명히 찾았어요. 2300년이 되는 기점은 분명히 찾았는데 왜? 이것은 봉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언으로 미리 열어주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지성소 사역에 들어가는 기점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가 언제부터인지,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에 들어가시는 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열어놨어요. 근데 뭐가 봉함됐죠? 2300주야 예언의 한 부분이 봉함됐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사건입니다. 사건. 그러면 2300주야까지니 그 기간이지요.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건 뭡니까?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기간적 예언은 열려 있었지만 사건적 예언은 봉함되어 있었어요. 그 봉함된 것이 언제 열리는가? 마지막 때 열립니다. 자, 그럼 보세요. 거기 보니까 성경의 모든 책들이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만나고 종결된다. 성경 전체의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죠? 그렇죠? 여러분, 세천사 기별이 뭔가?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 전체예요. 그럼 성경 전체의 복음이 어디 가서 만나야 합니까? 세천사 기별에 가서 만나야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시원이가 이제 간장할 때 어느 일요일 개신교회 가서 한번 가서 뜨거운 예배를 보고 왔다 했는데, 아마 그분이 내가 설교 좀 들어본 그 목사님 같아요. 유기성 목사님인지 모르겠네. 맞나요? 제가 그분의 강의를 누가 보내줘서 몇 개를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참 좋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정말 잘 전하고, 그분의 설교는 경험의 설교야. 그냥 설교가 아니고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데 로마서 강의를 올려놨는데, 제가 뭐 다 못 들어봤지만 40강의가 있다고 하는데, 완전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남으로 경험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요. 그런데 그것을 젊은 청년들에게 설교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수천 명의 애들은 젊은 청년들에게 이 로마서를 믿음의 의를 가르치고 있어요. 어른도 아니야. 아, 우리 재림교회 청년들 모아놓고 뭐 가르칩니까? 세상 거 쿵짝쿵짝 가르치잖아요. 그들의 기분을 맞춰주고, 그들에게 비를 맞추고,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야 전도된다 해가지고 청년들 모아놓고 지금 뭐 쿵짝쿵짝 가르치고 있잖아요. 적당하게 삼위기 가면서 먹자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그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수천 명에 되는 청년들의 그 반응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믿음의 의를 적나라하게 경험으로 풀어서 가르치는 거라. 그 청년들이 반응을 하는 거야. 아멘, 아멘 하고 반응하는 거야. 통성기도 좀 하면 어때? 몰라서 방언기도 하게 내버려 둬. 그냥 몰라서 하는 거니까 아는 것만큼 그들이 하고 있잖아요. 난 놀랐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다 준비되고 있구나. 곳곳에 준비되고 있구나. 지금 인터넷에서 우리는 세상의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마음을 열어라 말이에요. 우리 교회만 하는 교단주의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주의로 바꾸란 말이에요. 지금. 아무리 재림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안 먹고 안 하는데, 굶어 죽는데 내 바깥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곳곳에서. 근데 제가 그걸 몇 개를 따라보면서 한 가지 이들에게 빛이 안 온 게 있다. 빛이 안 온 게 있어. 그게 뭡니까? 성소 진리의 정확한 믿음의 의가 아니야. 그렇죠? 정확하게 성소 진리의 대속죄 재도말되는 마지막 조사 심판의 믿음의 의가 아니야. 가다가 말았어. 성화까지 가다가 말았어요. 지성소가 없어요. 왜? 1844년에 다니엘에게 감추어 줬던 것이 열렸다는 걸 모르는 거라. 왜? 계시록이 닫힌 책이라고 하니까 빛이 안 왔잖아요. 없어요. 그거 우리가 감안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 기별이 없어요. 안식일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칭의와 성화의 경험을 따라서 주어진 빛대로 걸어간 사람은 때가 되어서 열릴 때 바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안식일, 지금 일요일 예배가 주일이고 주님의 날이라고 철저히 일요일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나중에 일요일이 바로 짐승으로부터 온 우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외침이, 셋째 천사 외침이 나갈 때 그들이 일요일 예배에서 안식일 예배로 바꾸는 건 5분도 안 걸린다. 열린지 완녀사 그랬어요. 5분도 안 걸린다. 그러니까 지금 교리 가지고 싸우지 마라 이거예요. 교리 가지고 싸워서 이겨서 내 교회에 앉혀놨다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왜 일요일 교인들은 전부 다 저거 짐승에 표받을 사람이고 안식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전부 하나님 인받았다고 착각합니까? 기만 당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재림교회 안에도 개신교회도 세상에도 뭐가 나가야 되냐? 세천사의 기별이 나가야 돼. 세천사 기별은 전체적인 복음이라. 지금 거기 여러분 읽어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것만 거기 뽑아놨어요. 세천사의 기별은 성경 전체의 복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칭의만 끝나고 성화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누구 말 맞다나 지성소로 봐야 돼. 지성소로 봐야 돼.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천사 기별을 똑바로 이해하면요, 지성소 파도 없어집니다. 우리는 지성소 파가 되면 안 돼. 지성소 기별 알았다고 인침 받는 것도 아니라 칭의의 경험이 돼야 돼. 내가 거듭나고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셔서 나를 데리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까지 가야 되는 거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분을 따라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이 따라가는 길을 첫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로 열어주는 게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왜 세천사의 기별이어야 하는가? 모든 종파들이 복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부분적인 복음만 가지고 있다. 전체적인 복음은 마지막 한 교회에 주셨다. 어느 교회입니까? 재림교회입니다. 재림교회에 기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일 먼저 재림교회부터 세천사 기별 전해야 된다. 아이쿠야, 저 건방진 소리 하네. 누가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재림교회를 전도해야 된다. 좀 듣기 싫지요? 괜찮나요? 응? 맞아요? 욕먹을 소리 또 하죠? 또 이제 또 욕먹을 짓 하는 거라, 이제. 여러분, 셋째 천사 기별은 제일 먼저 어디 하라? 예루살렘에 해야 돼,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교회, 영적 예루살렘에 여기에 세천사 기별 줘야 돼. 받았는데 없는 거하고 같이 사니까 다시 회복시켜 줘야 되잖아. 저 새로운 게 왔네가 아니고 저 채집사가 뭐 새로운 세천사 기별 전합니까? 아니잖아요. 원래 주신 복음이다. 원래 주신 영원한 복음이고 이 건강기별은 원래 주신 건강기별이다.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 밟아버리고 없는 것처럼 세상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기별을 받은 교회에 전하라. 여러분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는 내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가 힘받고 능력 받으면 세상에 자기들이 다 있는 곳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우리는 마지막 최후의 과정의 빛을 열어주면 돼. 셋째 천사 빛을 열어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성소 사역이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 구약의 성소 진리를 통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천사 기별은 성소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하나의 복음으로, 그렇죠? 영원한 복음인 예수님을 중심인 하나의 복음 속에서 기별을 제시해야 빗나가지 않고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별자는 전체적인 복음을 가졌다 그랬죠. 거기 보니까 세 천사의 기별, 첫째와 둘째 천사가 포함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성경 전체의 복음이다 그랬죠. 그랬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세 천사 기별에 성경 전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성경 전체가 세 천사 기별에서 만나지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천사 기별은 복음삽이 맞춰지는 마지막 기별이단 말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시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모든 인간들을 지성소로 인도하는 믿음으로 말하면 의를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라. 쉽게 이런 얘기죠. 세천사 기별이라고 하는 이 그릇이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그릇입니다. 그렇죠? 이 그릇 속에다가 각 목사님들이 전하고 있는 그런 좋은 설교들, 좋은 복음들이 여기 다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 다 들어가야 세천사 기별이 됩니다. 개신교에서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누가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하지만 이 세 천사 기별인 영원한 복음이 세 단계로 성소 진리로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 예수님 만나게 가도록 하는 그 복음을 제시하지 않고 한 부분만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복음도 세 천사 기별 속에 담겨질 한 부분입니다. 전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전체적인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부분적인 기별만 가지고 열심히 선교하고 활동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틀린 게 아니라 그것도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되고 배워야 돼. 그런데 그것이 세천사 기별이라는 이 큰 그릇에 다 담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나가야 돼요. 세천사 기별에서부터 이게 나가야 예수님에게 뿌리가 내려가지고 복음이 전파가 돼야 생명 있는 기별이 되는 것이라. 그래서 세천사 기별이 뭔지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세천사가 된다는 것은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자기가 가진 복음을 경험으로 정인으로 증거할 때 그게 세천사입니다. 세천사는 정인입니다. 이 사람은 품성으로 생활로 삶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죠. 두 부류밖에 없다고. 사단의 백성이 어떤 사람, 사탄의 정신이 뭔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백성들이 이 세상에 다 있는데 누구만 나와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한 백성이 나와야 된다. 그 백성은 바로 이 세천사 기별을 받아들이고 살고
전하는 사람. 이게 새 천사가 나와야 구속 사업이 끝난다. 새 천사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왜 새 천사 하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옛날에 새 천사 기별 배울 때는요, 이걸 역사적으로만 배웠어요. 뭐 이천사 맥주력 어쩌고 저쩌고, 뭐 재림운동이 어쩌고 저쩌고, 뭐 열처녀가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늘성 예루살렘이 어쩌고 저쩌고, 맨날 이렇게 역사적이고 막연하고 피상적인 성경 공부만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죄인을 죄로부터 끄집어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나가는 구속의 경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공부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을 이번에 초청한 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이 복음을 알아서 여러분 있는 곳에 가서 이 복음을 살고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작게 소그룹이 준비돼서 또 더 큰 데 가서 불을 붙여서 이 불꽃을 피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한국 땅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 불쏘시개가 되고 있는 사람들 불러 모으는 거지요. 당신들이 복음을 먹고 나가서 전해서 계속 불쏘시개가 되어서 늦은 비에 불을 붙여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거기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요, 이 바이블 브리지 지금 후원회를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이 후원회는 자금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선교지 사업 또 인터넷 이제 작업 이런 거에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가 개인적으로 얼마씩 주는 거 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후원 제도를 지금 만들어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후원자는 그냥 단순하게 저 어느 선교회에 후원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원자들의 마음을 새천사의 기별로 만나게 해주려고 모으고 있는 거지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후원자 방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들이 그 방에 와서 대화하면서 새천사 기별이 뭔지 깨닫고 경험하고 사는 얘기들을 나누고, 그 다음에 지금 새천사 기별이 어떻게 선교지에 또 인터넷을 통해 나가는지 소식도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합해서 함께 일하자고 만든 후원 제도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 보고 그랬어요. 부부가 둘이 있는데 둘 다 가담해라. 돈 액수가 작아도 괜찮다. 2만 원만 할 형편이면 10,000원씩 갈라서 부부가 들어와라. 왜? 같이 합류하고 같이 대화 나누고 마음으로. 왜? 구원은 내 믿음으로 내밖에 구원 못 얻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남편 이름으로 헌금하고 남편 이름으로 활동하고 그러면 남편 믿음으로 아내가 구원 받습니까? 그게 아니거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후원회가 이 후원회를 왜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이제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고 어떤 방향으로 복음을 이제 이해하고 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전하는 부분적인 복음들이 다 새천사 기별이라는 그릇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늦은 비가 부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좀 정신 차리고 좀 새롭게 이제 헌신하자.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 이제 그거 한번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오늘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할 때 부자 청년처럼 돌아가지 말고, 예, 그게 뭡니까? 드리겠습니다 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거룩한 사업을 맡겨주셨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열심히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은 아버지가 시작하시고 마치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의 도구가 되어서 아버지의 복음을 담아 전달하는 그릇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온 땅에 전파할 수 있도록
새 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